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날은 행복한 날인가요? 슬픈 날인가요? 네, 한 주간 회개하고 행복하게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인데, 그 행복은 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네 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경박하게 행복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이 잔을 들면서 정말 그런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우리가 성찬을 들고 또 잔을 들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12시 반 전까지 모든 식을 완료하기 위하여 좀 순서를 진행하고요. 제가 한 20-30분 정도 성찬을 들기 전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먹고 마셔야 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합니다. 밥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것을 먹고 마셔야지만 그 밑에 있는 구절에 보면 파란색 구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예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우리도 그분을 인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놔두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떡과 잔을 들기 전에 그분의 찢겨진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이제 치러지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치러진 그 당일날에 벌어진 일들을 오늘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 명령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려진 후에 예수님은 형 집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빌라도 법정을 나서게 돼요. 근데 사형 집행 형장이 어딘가 하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거리가 약 한 600에서 700m라고 합니다. 어떤 곳엔 좀 더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략 한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형 틀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되는가 하면 이 죄수가 직접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깨에 이 십자가가 지워지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무게를 예수님이 견뎌내지 못하고 번번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이미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영적 십자가를 이 겟세마네에서 밤새 짊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게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2번에 걸친 채찍질과 폭도들에 의한 구타와 온 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체력이 다 소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무게를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는데 이 십자가의 전체 무게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무게가 약 한 90kg에서 13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전체를 예수가 지고 가는 경우, 죄수가 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죄수는
성경 저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가로 기둥, 십자가의 두 기둥 중에서 가로 기둥 정도를 지고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로 기둥 하나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34kg, 무거운 것은 56kg까지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짊어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몸에 딱 지게 했을 때 예수님이 몇 발자국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집니다. 채찍질을 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그 채찍질을 맞고 일어나고 하다가 나중엔 일어나지 못합니다. 상태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거부해요. 이 사람을 형장에서 처형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유대인 중에서는 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날 저녁부터 거룩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이 순간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 되었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어줘야 되는데,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짐을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유대인들이 다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유대인인데 이제 디아스포라예요. 이 사람은 헬라에서 살다가 이제 그 유월절마다 오는 그런 유대인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의 군중들과 전혀 다르게 눈에 띌 정도로 이 예수에 대해 동정하는 소리를 내다가 로마 군병들의 눈에 탁 띄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쓰러진 걸 보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예수를 동정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러면 너가 이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거부했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구레네 시몬만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을 만큼 예수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십자가를 맡긴 거예요. 절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 뽑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에게 동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에게 너가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억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억지로 보는 말씀, 억지로 하는 기도, 억지로 하는 헌신, 억지로 하는 봉사에는 큰 은혜가 남기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갑작스럽게 맡겨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가 아닌 기쁘게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상황에서 이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인데, 근데 더 무거운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이 죄수의 편에 함께 서 있는 것은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예수를 동정하며 슬퍼하다가 공개적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시 아무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와 같은 무리였다고 하는 것을 숨기며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는 이 상황에서 그분을 동정하며 그분이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에 동참하며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모욕과 조롱을 견디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600m 정도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은 이 1시간가량의 시간은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런 당시 예수께서 고통당하는 그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몇 마디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한 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 고마운 사람인 구레네 시몬에게 던진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에게 마음 문을 연 우편 강도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표정으로 행동으로 어떻게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때 고난당하는 그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며 이 가난한 심령으로 유월절을 찾았던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그는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쁘게 자원하여 지는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그 사소한 친절 하나까지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인데, 하물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구레네 시몬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 모두 주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헌신 하나하나가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잔까지 함께 받아 마실 수 있는 그런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용기까지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쭉 올라가자 군중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골고다까지 걸어갈 때,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걸어갈 때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주의를 끌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막 놀리고 하고 막 진짜 모욕을 말들이 들려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귀에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부녀자들의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예수님의 참상과 또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중호심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막 울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이때 예수님이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고맙다 얘들아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돌이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동정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녀자들은 예수가 누구고 이 젊은 청년이 죽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이 흘리는 이 피의 의미와 이분의 찢겨진 살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축복을 그들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울고 있는 것은 단지 예수가 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동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치 먼 발치에 서서 자신과 상관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울고 나면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다음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끝나고 나면 막 거기서 울다가 나오면 웃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와서 어린이 동계 신학에서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는가 하면 동계 신학에서 가장 말썽꾸러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저한테 맡겼어요. 몇몇 아이들은 아주 동계 신학 내내 속을 썩히는 아이들로 소문난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수업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말을 너무나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충격요법을 쓰기로 딱 작정을 하고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을 편집한 것과 또 성소에서 양을 잡는 영상을 딱 이제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딱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막 통곡하고 막 울어요. 이 부녀들처럼 막 너무너무 슬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도 슬프게 울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쯤 되면 이 아이들이 엄청 바뀌어서 고분고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만났는데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제 그렇게 울던 그 아이들의 그 순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방해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어저께는 그렇게 나한테 고백하던 게 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말씀에 투영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더하여 그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내 죄를 확인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동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돼요. 근데 그 애통은 단지 인간적 동정에서 나오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 계속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죠. 스가랴 13장에서 나오는 내 죄를 씻는 하늘의 샘이 열리게 되는 애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부녀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동정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하시는 그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내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어떤 사랑을 통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단지 아름다운 음악과 달콤하고 고소한 떡과 포도즙을 음미하는 그런 감상적 느낌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1시간의 이동 끝에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당시 골고다 언덕은 개방된 언덕이라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죄수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이 죄수를 모독하기 위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명동 내거리에 온몸을 벌거벗겨 서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 있고 존경스러우셨던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가장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이때부터 6시간 동안 쭉 벌어집니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온 세상에 발가벗겨져 버린다면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모욕과 수치에도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견디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지경에 선다 하더라도 주님이 당하신 이런 위치까지 내려간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수치와 낮아짐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이런 수치와 모독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오늘 이 성찬의 시간, 이 떡과 잔을 들 때 오늘 내가 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치르신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날에 벌어진 일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제 사형장에 도착해서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을 형틀에 묶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데 그때 이 죄수들은 막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 위에 눕혀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의 팔에 당시 굵기가 한 1cm 정도 되는 대못을 예수님의 양 손목에 박았는데 보통 사진을 보면 이제 손바닥에 박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십자가상에 죄수를 매달 때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대못이 그분의 손목을 뚫고 들어갈 때 이때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막 이 중추신경에 가해지는 충격과 손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 다리에도 못을 박는데 그때 양발을 한 방향으로 딱 돌린 후에 이 양발의 뒤꿈치 위쪽에다가 이제 못을 관통하여 박는데 이때 이 못을 박을 때 강도들은 몹시 아픈 고통으로 저항하면서 막 몸부림치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저주와 고통의 비명이 맹렬하게 터져 나와서 이 골고다 동산을 막 갈랐다고 합니다. 아마 요게 욕을 하면서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겪으셨을까요? 시대 소망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면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하였으며 매번 망치가 쳐질 때마다 그분은 저절로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는 요즘 매주마다 한 번씩 침을 맞아요. 근데 작은 침이 하나씩 몸속에 박힐 때마다 제가 전율을 합니다. 특별히 이 손목과 발목에 이제 제가 침을 맞을 때도 있는데 그때 이 침을 맞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또 손목과 발목에 이 못을 박히셨는데 이 손목과 발목에 진짜 이런 침 하나만 맞아도 신경을 건들 때마다 막 온몸이 전율하게 되는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이곳에 대못이 박힌다고 하면 어떤 고통이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작은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를 뜯고 박힌다면 어떤 고통이 느껴질까? 저는 이 침이 고친 상태로 30분 동안 견디는데도 너무나 뻐근하고 불편한데 대못이 박힌 채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비틀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너무 아파 죽겠다고 강도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 대못이 박힐 때 그때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때 주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그 유명한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용서의 기도를 읊조린 것이 바로 이 대못이 그분의 팔목을 뚫고 들어갈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런 말, 이런 천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고 복음서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주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그분의 마음과 정신에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정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게 되는 이 떡과 포도즙이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이 되어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정신과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담겨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굉장한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가해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의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이 한 구절에 꽂혀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해진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최대한 예수님의 머리를 쥐어짜듯이 괴롭힌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압도한 것이지 이 육체적인 고통을 못 느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에게 가해졌던 이 신체적 고통은 십자가상에서 강도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팔, 다리, 머리, 가슴, 등, 전신에 난 상처로 인해서 피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피냄새를 맡고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파리떼들이 막 달려듭니다. 예수님의 살점을 뜯으면서 피를 빨아먹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아주 청결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그려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돌고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아마 우리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6시간 동안 쉼 없이 몰아치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심한 고통은 뭔가 하면 대못으로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 못을 박을 때 이 대못으로 신경이 파괴되어지면서 오는 팔다리에서 오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 고통이 6시간 동안 계속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모습을 그 장소에서 내가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은 정말 점이 올 것입니다. 가슴이. 두 번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경련의 고통,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는 경련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계속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구타당할 때 상한 몸과 채찍질 당한 등살이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에 닿을 때마다 그때마다 피부에 쓸리는 고통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도 몸을 댈 수 없었어요. 이리저리 조금만 움직여도 사방에서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계속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서 숨이 가빠지면서 서서히 일식하게 되는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는 숨쉬기조차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려면 충분한 양의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발을 누르고 몸을 들어 올려서 명치의 압박감을 경감시켜야지만 겨우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극심한 고초를 겪으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한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온몸으로 내뱉으신 말씀이었는데, 보라 내 어머니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반드시 십자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최선을 다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뱉으신 또 한마디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라.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감으로 느껴오는 목마름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건강한 상태에서도 낮에 내리쬐는 태양으로 인해 수분 보충이 안 되면 금방 탈수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만찬 이후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해서 당시 예수님은 극심한 탈수로 인해서 물기 없는 말라붙은 혀로 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비를 오게 하시면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뜻과 생명의 음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가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처형 장면인가 하면 사형수의 유족들이 이 자신의 가족이 사형당하는 이 장면을 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형이 집행되어지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돌아가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가장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가 가장 찬란하게 사랑의 빛으로 비추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성령을 통해 보고 십자가상의 한편에 죽어가는 강도가 이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믿음을 나타내며 구원을 받는 장면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성찬을 통해 받는 이 떡과 포도즙의 의미를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비춰오는 이 찬란한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뜰 때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잔과 떡 위에 영적 양식으로 담겨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완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의 안식일이 오늘 이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찬을 들기 전에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들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목사 열람에 보면 주님은 성만찬 때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성만찬 예식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참석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 어린 유아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제외되어집니다. 그래서 혹 3040 이제 어린이를 둔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이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엄숙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
참석할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자의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이 거행될 때 이곳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임재한다는 생각을 생생하게 가지고 정말 자신을 깊이 깊이 살피며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옛날 2000년 전 성만찬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에 깊이 감동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제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거룩한 이 성찬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성찬을 들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담겨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성찬을 진행하는 모든 또 순서 맡은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떡을 옮기고 잔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을 경건한 마음으로 잘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단을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순서자들은 등단해